여러분은 신앙과 상식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상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상식의 범주에 갇혀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상식과 신앙 사이에 갈등을 날마다 겪으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상식, 커먼센스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또 가져야 할 그런 지식, 이해력 또는 판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상식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도 극히 극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절대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 경외감을 가지고 의지하며 믿고 받드는 일을 말합니다. 대체로 신앙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갈망하기에 신앙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상식에 매이지 않는 경향이 많지 않나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은 상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신앙이 상식적이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조차 거부하게 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말할 수 없고,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기 쉽지 않나요?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은 자칫 맹목적이 되거나 몰상식적인 행동도 믿음으로 포장되기 쉬운데, 대부분의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런 비상식적인 믿음으로 조종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의 신앙이 상식적이기만 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의 족쇄에 갇힌 신앙은 한낱 종교 철학이나 혹은 문화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상식이라는 한계 속에 가둬두게 되면 결국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시켜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곧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마치 신앙은 애초에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신앙인으로 상식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크게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일반인도 아닌 의사였던 누가가 어떻게 믿게 되고 또 나아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믿었고 자신의 믿음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서 정리한 것을 오늘 이 기록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부터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게 된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전의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까지 생존한 목격자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탄생 일화나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직접 마리아를 만나 듣지 않았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알기 위해 마리아를 만나 마리아로부터 자신과 가까운 친족 엘리사벳 역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야기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러. 이 여섯째 달의 기준은 뒤에 36절에서 가브리엘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노령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지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천사 가브리엘이 6달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서 섬길 때 천사가 사가랴를 찾았지만 마리아를 찾아간 곳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에 속한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임에도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의심하며 증표를 구했지만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저 결혼을 앞둔 정혼한 처녀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골 마을 한 소녀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가 전해준 이 복음은 천사의 복된 소식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복음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식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신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상식에 벗어나거나 혹은 상식에 갇히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이해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저는 중요한 열쇠를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한 34절과 38절 두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무조건 믿었던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는 비록 정혼자 요셉이 있었지만 아직 결혼 전인 자신에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되리라? 이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단순히 남자를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 요셉과 결혼하여 동침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35절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6절로 37절에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불임의 나이에도 임신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깨우쳐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태어날 아기는 사람에 의해 태어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남자를 통해 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와 동일하지 않나요? 30절로 이후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에 더 분명한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또 아모스 선지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 이루어진 복된 소식, 복음을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기가 태어날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알려준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일까요?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믿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사람들이 예상하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고귀한 신분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마을에 그것도 끊임없는 정체성 시비를 겪게 될 수 있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이 왜 복음일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하되 죄는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난 자야 했기에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인간으로서 육신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사사와 선지자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의 몸으로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자세히 따라가 보면 마리아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사는 그 일이 친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이미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케 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요? 앞에서 신앙은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언급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도 먼저 찾아가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뜬금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요, 몰상식적인 믿음도 아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당연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순종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무엇으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오해와 고난을 겪게 될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종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마리아의 믿음은 천사가 직접 찾아와 전해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 편에서 이 순종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 제도는 양가 부모와 친지들과 함께 결혼 전에 신랑 쪽에서 신부 쪽에 지참금을 주고 약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 정혼한 상태로 각자의 가정에서 지내다 상대방의 순교를 확인한 후 정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남편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약혼 중에라도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르면 이혼을 해야 했고, 심한 경우 남편이 고발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생매장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영광도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기에
오롯이 홀로 오해와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도 설명할 수 없는 사생아를 낳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년의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덜어준 반면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임신은 오히려 모든 불명예와 함께 여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아이를 잉태하는 소식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그것조차 감수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만약 요셉이 이 문제로 정식으로 마리아를 고소했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자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도 친히 천사를 보내어 태어날 아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지키고 그에게서 태어날 그리스도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섬세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친히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폭군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마리아에게서 찾아오심도 요셉에게 찾아오심도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여겨주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식이 아닌 인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 앞에 늘 조건을 달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작은 순종조차 좋은 결과를 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순종에는 반드시 그 결과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마리아의 순종과 같이 생각지 못한 오해나 고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보이는 곳에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 덕분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명으로 사라질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들로 그렇게 기억되게 된 것이 아닌가요? 모든 영광스러운 헌신에는 고난이 함께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였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이해의 관계를 지나 순종의 단계를 거쳐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감으로 더 굳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식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믿음도 상식에 갇혀버린 믿음도 불완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간에 신뢰가 쌓여갈 때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고 굳건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려오는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 욥의 비참함을 보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욥에게 들이대며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짐과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순종하고도 때로 욥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상식에만 머물면 우리 역시 어쩌면 욥의 친구들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상식에 벗어난 믿음을 고집하게 되면 이상한 믿음으로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신뢰로 점점점 두터워 가기를, 쌓여져 가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점점점 쌓여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